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우리가 잔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밤에 잘 자게 하시고 이 새벽에 부르셔서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이 말씀을 품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셔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또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를 방문하기에 앞서 그들에게 구속 사역을 행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방법.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죠?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리인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나님을 그러나 그 믿음도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믿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의롭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수의 유대인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 밖에 이방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는데 이 교회는 아마도 성령 강림, 오순절 때를 지나서 보통 흩어진 성도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박해를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많이 흩어졌어요. 흩어졌을 때 로마까지 가게 된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고 또 회심하고 또 그 가운데 또 로마에서 또 교회를 세워서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런 성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사도들로부터 이렇게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이 딱 있어서 그 말씀대로 또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또 설교를 듣고 또 공부하고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그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던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좀 약간 혼용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에 앞서서 또 편지글로 로마의 성도들에게 구원을 받는 방법, 구원은
어떤 나의 행위로나 나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신득기의 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소개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어찌 보면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만 구원받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데만 딱 한다면 그건 반만인 것 같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는 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전적으로 헌신된 자에게 또 자이며 또 그 전하는 부름을 받은 또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구원의 진리를 구약으로부터 약속되었던 온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된 것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또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짧게 사셨죠. 33살에 그런 생애를 사셨지만 그 생애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나타내 보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아주 복음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확 짜가지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에서 7절은 바울이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사도가 있었죠. 12사도가 있는데 그들 중에 바울 사도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함을 입었다. 어찌 보면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사도된 것이 전적으로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내가 믿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부름받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는 헌신된 자로 열심히 뭔가 좋은 일하고 멋진 일하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기세가 등등해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에 열심을 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죄인임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그 힘으로 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을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택정함을 입은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이쁜 구석이 있거나 뭔가 잘하는 구석이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뜯어보면 죄성이 많아서 죄가 있는 그런 냄새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감사보다는 뭐가 나올 거예요? 나의 의가 자꾸 드러나. 내가 한 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자꾸 이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항상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교만이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행하는 것이죠. 또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음에 대해서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복음의 전파에 대한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일에 자기의 온 생명과 온 삶을 다 바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자기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또 자기의 어떤 권세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는 모든 것들을 뭐처럼 여겼다고 했습니까? 분토, 다 쓸데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는 다양한 것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옷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살까?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드러내며 살까? 하는 생각들이 번뜩번뜩 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의미 없게 생각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의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임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싸울 것도 없어요. 뭐 싸우고 아붕다붕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만 이렇게 저도 이제 좀 나이가 조금 먹다 보니까 자꾸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왜 이런 거에 우리가 자꾸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가지려고 애쓰고 돈 받으며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부질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좀 내려놔야 되는데 자꾸 내려놓기보다는 자꾸 가지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이게 봅니다. 뭐 성도님들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바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한 일에 그는 그의 삶을 다 바쳤지요. 신실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면 참 좋긴 한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남을 통하여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자꾸 가로막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를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 나의 눈빛, 나의 생각, 나의 손짓, 나의 모든 행동, 그것들이 예수 믿는 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말뿐인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은. 저도 말은 잘 할 수 있습니다. 능청스럽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삶으로 나타나는가. 저도 요양원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고민들이 참 많아요. 원장으로 살아야 될 건가? 목사로 살아야 될 건가? 아니면 성도로 살아야 될 건가?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요양원에 우리 직원들, 선생님들 계시죠? 예수 안 믿는 분들 계십니다. 예수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도 마찬가지겠죠. 누군가는 목사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저렇게 행동하지?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경계하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인간적인 냄새들이 풍겨 나올 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게 살게 해달라고 참 많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참 그렇게 산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성도 우리 선생님들이 저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혹시 내가 하는 말에, 내가 하는 행동에, 내가 하는 그런 몸짓에 상처받고 평생 예수 믿지 않을까봐 좀 솔직히 전전긍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럴까봐. 그래서 여기 예수 믿는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좀 잘했으면 하는 마음, 조금 더 내려놓았으면 하는 마음, 저도 마찬가지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의 자세가 또 삶이 어떠해야 될까? 조금 저는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좀 그래도 경계하면서 내가 말도 하고 또 행동도 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 교회는 안 나온다 할지라도 다른 교회를 다니든지 어디를 다니든지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